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라기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두 번째 본문 말라기 3장 1절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세 번째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제거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고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면서 과거의 옛 예루살렘이 가졌던 그 영광의 모습을 점점 더 회복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새롭게 재건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그 위용과 어떤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지만 그러나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된다,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이 귀환한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외부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키는 안전한 보호망이 형성되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점점 더 안전한 도시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로 상인들의 재입점이었습니다. 두로 상인들은 당시 최고의 명품을 구비했던 최고의 해상 무역국입니다. 따라서 두로 상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안전한 보호망이 쳐져 있는 나라여야 하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들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전한 도시에서만 그들은 소위 백화점을 열었던 겁니다. 바로 메이드 인 두로라고 하면 믿고 사는 물건이었고 메이드 인 두로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품을 그들의 물건을 사고자 할 정도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예루살렘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안전한 땅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혹독한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가장 큰 이유였던 우상 숭배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예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말로 그 짓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징글징글하다 그러죠. 징글징글한 그 시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그런 일들을 또 행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로 인한 결과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마음이 빠지고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마음이 빠져나가면서 형식주의가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놓게 되었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이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을 올리는가 하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로 점점 더 변해가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11조와 봉헌물마저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악한 말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반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1500년의 시간 속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후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 그 400년의 침묵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후반부의 시기의 사람들을 보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와 같은 아주 굵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익숙하게 들어본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회개 운동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통해 성전 개혁과 11조 제도를 개혁하고 다시 세울 때 말라기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전체 말라기의 구절이 55개의 구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55개의 구절 가운데 47개의 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전달하시고자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55개 가운데 47개 구절이라는 얘기는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로 치우치고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해버린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1장과 말라기 3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경고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음이 빠져나간 형식적인 제사의 예가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의 제사였죠.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의 왕권을 꺾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제사로 그가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여로보암도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는 왕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짝퉁 제단, 짝퉁 제사, 짝퉁 제사장, 짝퉁 절기를 세워서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2대 만에 자신의 아들에게 겨우 왕위를 물려주었다가 2대 만에 왕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이유는 역시 마음이 떠나버린 형식주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깨우치시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당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시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그들의 신앙의 삶이 결국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그 시점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통한 동일한 하나님의 경고는 형식주의였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 마음이 빠져나간 제사를 하나님은 심지어 제사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빠져버린 그 형식주의가 오늘 너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로 제사하고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 아니었냐? 그 우상숭배만 안 하면 되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형식주의를 더 만들어버리게 되었고, 그 형식주의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뼈아픈 70년의 노예로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거국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까지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제사, 소위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바쳐야 할 세금으로는 감히 내놓을 수 없었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물을 페르시아 총독으로 온 사람에게 바쳤을 때 총독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여버렸겠죠. 너희가 이런 걸 세금으로 바치고 너희가 이런 걸 나에게 가져오느냐라고 그들의 세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 흠 있는 제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다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는 달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나는 반복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그렇게 더럽고 병들고 처치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나를 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이었는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55개 구절 가운데 47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900년의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거의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900년의 시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시간의 합이 70년입니다. 결국 그 70년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심한 노역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몸으로 갚아냈던 겁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었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듯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였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1500년의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반응은 너무나 시큰둥하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이걸 우리 상황에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고 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잘 알지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최선을 다하셨는지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키우면서 마음에 있었던 어떤 그 힘들었던 시간과 때로는 마음의 서운함들이 다 한 번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입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고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그때 기분과 감정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참담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든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만큼은 말라기서가 다 끝나는 47개의 구절이 다 끝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하나님은 끝끝내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절주절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알아먹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뭐라고 설명한들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그 어떤 이상의 단어가 없었던 겁니다. 말을 해봐야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어놓으십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400년 만에 하나님은 답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1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고 모세와 만나 세대 즉 스승과 제자 사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다윗과 요나단 즉 친구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호세아와 고멜 즉 부부 사이를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고멜 같은 아내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해 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기껏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1500년의 사랑, 동시에 우리의 80년, 100년의 인생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의 줄이 그들을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마음이 빠져버리면서 형식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백성으로까지 죄는 확장되어서 페르시아의 세금으로도 바치지 못할 재물들을 제단으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은혜만을 구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시간을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산제사의 제물과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런 은혜를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찾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저 교회를 찾아가고 저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값싼 은혜주의에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무게, 자신이 해결해야 될 과제, 거기에만 인생의 포인트가 맞춰져서 값싼 재물을 갖다 드리며 값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과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말라기 시대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물질은 정말 최선을 다한 예물입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과 감사 예물은 정말 마음을 다한 예물입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마음 다해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리화하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처럼 내가 드리는 예물은 정말 마음을 다한 예물이 맞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나의 예물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떡은 아닌지 흠이 있는 희생제물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예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레위기 설교와 성경 공부를 수년 전에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의 헌금은 교회 오는 날 아침에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 주간에 스스로 약속한 어느 날 미리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감동 주시고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은혜 경험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구별하는 것이 감사헌금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오늘 나의 인생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가능한 새 지폐를 준비하고 봉투에 넣을 때에는 앞뒤 그림을 맞추어서 잘 정돈해서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과 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 원리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런 면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모든 드려지는 예물에 흠이 있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정신은 지켜져야 합니다. 옛날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수확한 곡식과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예물로 드릴 때에는 더러운 돈은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다리미로 펴서 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찾을 때에는 은행원에게 부탁해서 가급적 깨끗하고 좋은 새 돈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형식주의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다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나아가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황당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귀환 공동체의 회개의 촉구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바로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돌이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시대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벌었던 200만 원, 300만 원의 그 수익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결단하고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칭찬합니다. 이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체크리스트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인생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질 때 나타나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 주일을 한 번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그치거나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와 그 자세입니다. 반대로 형식만 있고 마음이 빠져버린 주일 성수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마음이 다 빠져나간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11조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결단과 성장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관문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른 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게 말씀을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결단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고백이 11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인생과 건강의 11조를 구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11조를 바치면 복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두 번째 본문 10절 12절에 보면 11조의 결과로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만 드려도 복을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1조가 복 받는 비결이고 11조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을 다 도둑질하고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를 드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채우지 안 채우는지 너희가 한번 바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11조를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는 복 받는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신앙의 원칙이고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을 때 신앙교회 대여섯 가정이 함께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7가정 정도 모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두려운 것이 11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함께 시작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고 결국 2가정이 함께 시작하게 됐죠. 사실 김향숙 집사님 가정은 처음에 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어쩌다 그 모임에 따라와서 밥 한 끼 먹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저희들과 7년의 시간을 같이 지내왔던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 11조인지.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개척교회로 오면 다 드러납니다. 큰 교회는 20대라도 있죠. 큰 교회는 재정도 다 닫혀있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우리 공무원 월급을 크리스탈 월급이라고 그러죠. 다 보입니다. 유리알처럼 다 보입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이분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구나. 또 어떤 분은 제가 개척 중반쯤에 오셨던 분인데 결국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예물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의 원칙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가 돼버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잘못 대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말라기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를 하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그 인생과 가정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실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11조의 결단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의 삶을 살아내고 마음이 담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서 11조는 매우 중요한 시점마다 주제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11조를 말씀하셨고 히스기야 때 백성의 11조를 말씀하셨고 느헤미야 때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시고 말라기 때에도 11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11조와 예물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이 11조는 언급됩니다. 많은 사람들, 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주일 성수는 구약의 시대로 끝난 것이다. 안식일은 구약의 시대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만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주일 성수로 거듭났고 11조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드리는 결단과 헌신과 고백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였으며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이 배려받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더럽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와 죄악에 깊이 잠겨있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후로 4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기일까요? 이것이 버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와 버림과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나의 자녀로 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더 사랑이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마침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00년을 참아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아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속은 때로는 뭉거지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도 그 때가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시고 영생의 선물까지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더럽고 허물이 있는 흠 있는 제물이 아닌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라고 물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젖어드는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것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항변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잠식되는 가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가득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와 11조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출발점이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결단이지만 무의식 중에 이미 마음이 빠져버린 우리의 그 연약함이지만 날마다 깨닫는 시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물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